사례를 지금도 두 경우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 친구는 이제 공수부대를 제대하고 119에서 그 긴급 구조를 하게 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도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도 가지 않거니와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이 친구가 어느 날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너무 많다. 사람이 파리 목숨처럼 죽어 가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고 있다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원래도 안 믿었고 교회는 다녔지만 저는 하나님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럼 주일날 뭐 하나? 일요일 날이요? 고아원 방문합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찾아보는 게 낫겠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도 잊어버렸고요. 또 한 친구는 이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여자예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친구는 응급실이라는 병원에 급하게 환자들이 위급 상황을 맞아서 들어오는 응급실에 있게 되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다른 친구들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마주치게 됐는데,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만 다녔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 때 만났을 때도 교회만 그냥 다녔습니다. 근데 전 지금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일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저는 응급실에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제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고, 전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확실히 믿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두 제자 모두가 위급한 상황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면서 한 친구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구나, 그리고 교회마저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한 친구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람이 참 보잘것없구나, 나는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똑똑하다는 가지가지 짐승들이 모아놓아도 동물원에 가도 돌고래하고 그 똑똑한 원숭이하고 모여서 함께 찬송 부르며 예배하는 일은 역사 이래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 형상,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원치 않는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것 때문에 저주, 재앙, 운명, 사주, 팔자, 고통이 들이닥치는데 인력으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이 세 문제에 답을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 만나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요. 저주재앙, 운명사주팔자, 노력과 수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장사 지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의 피값을 다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십자가와 무덤에 장사 지내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면 평생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로 보장하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혹여 영접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접했는데 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 주신 분으로, 망하게 만들고 조두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 주신 분인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함께 모셔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또 눈도 감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를 깨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편에 서야 할까? 언약편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언약편에 서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조금은 격렬한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절 양피를 받은 날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가도 좋다라고 말해서 이제 출애굽하여 나왔어요. 내보내고 보니까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장정만 60명, 이 60만 명, 그러니까 남자 20세 이상 어른들만 60만 명, 아이 어른 여자 할 것 없이 200만이 넘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빠져나가면 모든 경제나 산업이나 활동이 다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뽑은 전차군단 600승하고 또 그리고 그 애굽 안에 있는 전체 그 기마병들이랑 또 마차 부대랑 해갖고 전부 추격전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스라엘 뒤로 가서 그 구름 기둥이 바람을 일으키며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를 격하여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오늘 보니까 홍해가 놓이게 됩니다. 건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 서 있던 99.9%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상황에 돌입하게 됐어요. 돌아가자 하지 않았냐? 이제라도 돌아가자. 잘못했다고 빌자.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언약 백성이 건너고 그리고는 다시 애굽 군대가 그 사이로 들어왔는데 물이 합쳐지면서 애굽 군대는 수장이 되고야 맙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시험도 보지요. 1등이든 3등 4등 점수를 알아봅니다. 평상시엔 잘 몰라요. 이게 꺼보면 압니다. 마이크를 꺼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키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가 잘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건과 문제가 벌어지면
내가 언약편에 서 있는지, 그 세상의 논리와 합리 속에 서 있는지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나는 도대체 언약편에 서 있는가? 서 있다면 내가 붙들어야 될 건 무엇인가? 혹시 나는 언약편에 서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점검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언약편에 그래서 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는 일은 창세기 15장 16절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것, 그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언약 잡고 출애굽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된 이것도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언약편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들처럼 오늘 이 사건 앞에 만났을 때 우왕좌왕 흔들리고 단소리하고 틀린 말을 하는 이 이스라엘 99.9%의 사람처럼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답이 없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자고 말하자.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니까 계속 돌아가자는 거예요.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고 언약 백성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한 언약을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범죄하면 벌을 주는 것,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겐 직접 양을 잡아 피 뿌리고 그 가죽옷을 벗겨서 그 죄와 저주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 재앙, 운명, 사조, 팔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도 언약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려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세요. 얼마 전에 함께 강화를 간 적이 있어요. 광화에서 다리를 하나 더 건너면 교동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알고는 있었지만 가보니까 이러저런 그 역사가 깊어요. 여러분, 교동에 가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금이었던 철종 임금이 그 교동도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귀양을 내려와 있다가 어느 날 임금이 없으니까 고래도 찾다 임금감으로 찾은 게 철종 임금이에요. 이름 이윤범, 속칭 강화도령. 교동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손을 찾아 왕감으로 찾은 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손은 저 풀밭에 묻혀 있어도 왕손이라요. 여러분, 언약이 사람들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피언약, 여자의 우선 피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지금 또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언약 잡은 자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해요. 사람들 말합니다. 사람이 실력이 좋아야 돼, 내용이 있어야 돼, 괜찮아야지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네가 학위가 몇 개냐? 성경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학위가 몇 개냐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집은 평수가 몇 평이냐? 민영이냐 주공이냐? 아무것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차는 뭘 타고 다니니? 티코니? 티코가 없어졌나요? 다마스니? 마티즈니? 아니면 그랜저니? 에쿠스니?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 말에 의하면 목사님이 제일 부자래요. 왜냐? 차가 2대나 있어. 그것도 바퀴가 큰 봉고차가 2대예요. 저보다 부자는 안 계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언약편에 선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가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증거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절대 계획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 언약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증명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끔 지금 이렇게 영상물들을 보면 광고물이 나오잖아요. 주로 이렇게 먹는 선전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보기에도 그냥 뭐 둥실둥실한 분들이 나와서, 옷도 광고하는 분들 모델들은 보면 훤칠한 거 2m 80 막 이런 분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사람이 좀 입고 선전하면 잘 팔릴까? 이 사람이 이걸 먹으면 잘 팔릴까? 그렇게 모델을 설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델로 선정하셨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와 여러분 치킨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양복이나 양장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절대 계획, 언약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99.9%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 걱정,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언약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언약이 뭡니까? 구약에는 피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갔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 갔어요. 민수기 14장에도 가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12명의 청년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입을 맞춘 듯이 말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세 발의 피야. 못 가. 가면 안 돼. 다 죽어. 돌아가자. 그런데 두 청년이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보고 만사를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과 그리스도 그 관점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이 남북전쟁이 한참인, 남북전쟁을 6년인가 했는데 그게 한참인 그 중간 남북전쟁 3년쯤 됐을 때 대통령으로 뽑혔어요. 근데 늘 링컨 대통령이 속해 있는 북쪽이 전쟁에 매일 지고 밀리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미국 사람들도 예수 믿고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양쪽 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하나님 이 전쟁이 남군이 이기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북쪽에 있는 교회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북군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참 어려우셨겠어요. 야, 도대체 내가 어느 편을 망하게 하고 어느 편을 승하게 해야 될까? 하나님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세가 늘 밀리는 거예요. 전투가 하나 벌어지면 어느 정도로 열세냐?
남쪽에선 군인들이 20만 명 정도의 병사들이 투입되면 북쪽엔 병사가 없어서 6만이나 7만 명밖에 전투에 참석 못하는 거예요. 그 경기가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 늘 밀리는 거예요. 하루는 전쟁의 사령관이 허겁지겁 대통령을 찾아왔어요. 비서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오시냐고, 대통령 만나봐야 된다고, 잠깐 기다리시라고. 지금 전세가 위급한 상황이라 빨리 대통령 각하를 만나서 재가를 받아야 되니까 빨리 대통령님 뵙게 해달라고. 아니라고, 좀 기다리시라고. 아니 이렇게 급한데 뭘 기다리냐고. 대통령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니까 기다리라고. 한참 뒤에 대통령이 나왔어. 그리고 얘기합니다. 전세가 너무 밀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쪽에도 기도하고 북쪽에 기도하는데 어느 쪽 편을 하나님이 들어야 되겠냐. 문제는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대충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언약편에 속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편견의 사람이나 고집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굳세게 붙들고 있는 사람만 절대 신앙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양피를 바르면 출애굽에 나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어쩌면 남녀오랑교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양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홍해 문제 앞에 만나니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사건 앞에 놓이니까 표시가 나는 거예요. 뭐냐니까 한쪽은 양피 가지고 안 된다는 거고 한쪽은 양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한쪽에선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한쪽은 상황을 봐라. 우리는 애하고 여자들만 짓고 있는데 칼도 없고 총도 없는데 어떻게 싸우냐. 그냥 항복하고 돌아가자. 이게 더 합리적인 말로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비합리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합리가 복음을 이겨서는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넘겨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나의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확인해야만 절대 신앙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사람들은 다 헷갈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칼이나 어떤 위협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칼이 너와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잖아요. 저희 집에 비화가 하나 있어요. 나쁜 건 아니고요. 가끔 저희들이 바쁘다 보니까 주일날 나오다가 전화 사모님이 아이들 야 은행에 가서 헌금 좀 찾아와라. 그거 합니다. 헌금하면 뭐 11조도 있고 뭐 해서 보면 꽤 많은 돈을 찾아와야 돼요. 뭐 어떨 때는 뭐 한 40여만 원, 50만 원 찾아올 때 있어요. 찾아갖고 옵니다. 50만 원 찾아와라. 그럼 막 세면 만 원짜리 사고 5만 원짜리 시면 10개 해야 되잖아. 하나, 둘, 셋. 근데 만 원짜리를 시키면 그때부터 사고 나는 거야. 50장이 나와야 되는데 50장이 아니야. 49장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 만 원은 수수료입니다. 그럼 세 분 중에 한 분이 만 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수수료입니다. 비싼 수수료예요, 이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보내고 나면 정확하게 50만 원 맞지? 라고 말하게 돼요. 왜요? 앞에 만 원이 사라진 상처 때문에 50만 원 맞지? 라고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이 왜 아프면 벌벌 떱니까?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으려고 아픔이 오면 아이고 조심해야 돼. 아이고 위축되고 아이고 어렵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이 살고 누우시고 일어나고 눕고 먹고 가시고 오시고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논현동만 해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옆에는 감리교회, 저 옆에는 침례교회, 그쪽에는 뭐 순복음, 여기서부터 건물 하나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생전 모르는 분이 두 분 오셔서 예배를, 중년,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시는데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얼른 쫓아나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사실은 즐거운 교회를 찾는다고 왔는데, 교회가 보이길로 왔는데 와보니까 주보를 보니까 즐거운 교회가 아니네요. 갈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그냥 드린 거야. 옆에 즐거운 감리교회가 옆에 있거든요. 근데 건물을 잘못 올라오니까 교회가 있거든. 예배를 드리려고 주보를 펼쳐보니까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부흥비전교회야. 갈 수도 없어. 이제 설교가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 예배를 다 드리고,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저쪽으로 가는. 저쪽에 잘 다니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소를 잘못 찾은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노력하면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그 속에서 벗어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열심히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것 붙들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쳐다보고 믿음의 집을 짓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위에다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 속에서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건축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싸우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어르신이 말씀 전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해치우면 사망하면 뭐라 그래요? 그걸? 사람이 사람을 해치워서 사망하면 뭐라 합니까? 살인이라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가면 뭐라 합니까? 소천. 하나님이 일하시면 소천이 되거니와 사람이 일하면 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남과 일과 사건 앞에 일하시는 그 영적인 체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문 열라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은 호텔에 갔다가 호텔 입구에 문이 유리문인데 열린 줄 알고 뛰어가다가 안 열렸는데 이렇게 활짝 열리, 그게 또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안 되고 이렇게 열리는 거였나 봐요. 여러분, 유리라는 게 투명하잖아요. 이렇게 부딪히셨어요. 이가 나갔어요. 한동안 여기 줄이 있더라니까요. 왜 그러냐고. 목사님, 제가 급하게 다니다가 유리문 이렇게 세워진 거 몰라가지고 이렇게 부딪힌 거 십지로 이가 다 다쳤어요. 여러분, 열린 문으로 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열어준 문으로 가면 쉽습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가면 되니까. 왜 바울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주께서 열어주시는 마케도냐 빌립보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 길로 가고 그 문으로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도대체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갈라진 걸까요? 저와 여러분 상황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왜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문제가 해결되고 왜 응답이 되는 걸까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이 말이.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앞에 앉으신 분들처럼 예쁘면 됩니까? 아니면 저 뒤에 앉으신 분처럼 키가 크면 됩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응답 못 받게요? 이게 제가 올라오니까 마이크가 이렇지, 우리 교회 제일 큰 양반이 올라오면 마이크 여기까지 가야 돼. 제발 이렇게도 들리니까 제발 좀 올려놓지 마라. 제가 그런 적이 있더니, 여러분, 그러면 키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모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이유를 아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좁은 의미로 말하면 이유와 사명이 있는 사람 앞에 응답은 따라와요. 여러분, 이유가 없는 사람한테는요, 핑계만 계속 따라다녀요. 못 간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귀한 것 붙으시길 바라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응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양피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홍해는 갈라져요. 여러분 99.9%가 불신앙하는데도 홍해는 갈라졌어요. 왜? 믿는 0.1%의 사람 때문에 문을 열려요. 0.1%의 사람 때문에 홍해는 갈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0.1% 속에 속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예요. 요즘처럼 교회가 많은 시대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신학교, 너무 많은 목사들, 너무 많은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교회 안에 성도는 점점 줄어들어요. 1986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기독교인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풍했다고. 이쪽 집에 있던 양반이 저쪽 집으로 간 거예요. 다 하나님 집입니다만은 감리교 싫어서 장로교 가고 장로교 싫어서 감리교 가고 왔다리 갔다리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성당 가버리네. 이것도 저것도 원래 산으로 돌아가자 똑똑똑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온다 간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빌립보에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화토치다 걸려가지고 감옥에 간 것 같으면 내 마저도 쌀 수도 있는데 그잖아요. 싸움박질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은 아이고 내가 싸웠지. 남의 걸 훔치다가 감옥에 갔다면 그게 가당한 말인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옥에 가두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옥토가 감옥이 흔들리더니 문이 다 열리더니 묶여있던 착고 수갑 다 걸러진 거예요. 여러분 죄수가 도망가면 그 당시에는 간수장과 관수들이 죄수 대신 죽어야 돼. 그러니까 간수장이 달아나고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감옥에서 큰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그리하지 마라. 벌벌 떨며 감옥 안에 들어와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교도소장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 감옥문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끌어지고 간수장이 왜 무릎을 꿇습니까?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게 되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야.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만났다. 괜찮습니다. 큰 응답 만날 기회가 드디어 왔어요. 저와 여러분 이 복음 전달할 사람으로 하나님 불렀어요. 많은 사람 말합니다. 그 예수 믿어갖고 뭐 생겼는데. 제가 한참 학생 때 신앙생활 하는데 심한 반대는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늦게 다니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한 번은 집에 갔는데 집 문 대문이 걸려 있어요. 현관문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집에 들어가냐. 그래가지고 대문 살짝 돌려야 되잖아요. 주무시니까. 살짝 아이고 안 열려. 그래서 제가 이쪽 베란다에 있는 문을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계신 거예요. 어디 갔다 오냐? 교회예요. 그날은 제가 순교할 각오를 하고 이제 우리 부친이시는 거예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희 아버님 호랭이거든. 눈빛으로 완전 레이저 쏘시거든요. 야 오늘은 죽기 아니면 살기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난 교회 못 다녀. 오늘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말하고는 가는 거다. 그래서 그날 교회에서 국수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수를 주던데요. 매 맞을 각오로 국수를 주던데요. 이렇게 한 거 제가. 우리 아버님이 푹 하고 웃으셨어요. 그날부로 저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교회를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마에도 새기고 팔뚝에도 끈으로 만들어 묶고 문지방에도 새기고 문설주 새기고 앉아서도 볼 수 있고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오며 가며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라.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제대로 몰라서 이때까지 고생한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영적 비밀 몰라서 이때까지 응답이 없었던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분명한 것을 말하고 전해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인도라는 나라가요 꽤 긴 시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어느 정도냐? 인도 사람이 기차표 요금을 두고
기차에 타도 영국 사람이 앉겠다고 비키라면 비켜야 돼. 안 비켜. 어떤 청년이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을 들어갖고 창밖으로 군인이 버렸어요. 그게 이슈가 되어서 인도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간디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막 개몽운동이 막 벌어진 거예요. 하루는요, 영국 군인들이 집사를 타고 지나가는데 노인 인도 할머니가 짐을 이만큼 지고 머리에 이고 가니까 군인들이 자기도 할머니 있고 어머니 있잖아요. 이거 타고 가세요. 어디까지 가시는데 데려다 드릴게요. 하면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인도 할머니가. 그래서 군인이 내려가지고 할머니 여기다 싣고 같이 가세요. 방향도 맞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타시려고 그러세요? 그때 이 할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영국 놈들 차를 얻어 타면 평생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손자도 내 손녀도 너희들 종처럼 살 거라. 더 이상은 탈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누워 있는데요, 애굽 사람 쫓아오니까 돌아가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완전히 틀리고 잘못 말했다고 생각돼요. 애국 군대 쫓아오고 앞에 홍해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여기서 다 빠져 죽더라도 다시는 가서 우상숭배 못한다. 다시는 돌아가서 성살이 못한다.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사상 결단을 내리자. 이러든지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 바라보자고 말하든지 양당 간에 결판이 나야 되는데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체질이에요. 여러분, 염려되고 걱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끔씩 가자니까 그냥 이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냐? 다 해보셨죠? 아니 살살 믿자니까 그냥 전부 이러거든. 저희들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던 그날에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니, 창세전에 계획가 졌다가 여러분 복중에 어머니 복중에 조성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110살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겠구나 알았어요. 그리고는 온 백성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다.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답합니다. 저희 모두들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양피의 주인공 되신 그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따르고 믿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이 언약이 전달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이 귀한 덕을 선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불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으로 응답받고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디에 서시렵니까? 염려 걱정 편에서도 벌벌 떨고 두려워서 이것저것 들여다가 염려 걱정하는 그런 자리에 서시렵니까? 아니면 언약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역으로 가실랍니까? 한 주간 언약편에 서서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